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먹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의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또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다윗이 왜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은총을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었죠.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을 약속했었죠. 이제 다윗은 앞선 8장, 7장 다윗의 언약을 통해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안정화시켰고 또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말씀, 어찌 보면 태평성대, 이 태평성대 속에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사울의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시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을 섬기던 신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종?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종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종,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 속했다. 난 더 이상 사울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시바가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여기서 다리를 절었다, 라글라임,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은 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대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길이 누굴까요?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푼 자였죠.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그런데 이 마길이 지금 누굴 도와줍니까? 사울의 손자 또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자, 사람들의 공유를 베푸는 자. 여러분, 이 마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국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의 은총 헤세드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와이샬라흐, 그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타파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우상을 타파하는 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다. 와이시타후, 두려워 납작 엎드리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어떠한 관계일까요? 왕위가 이어졌죠. 하지만 그 왕위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무비보셋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여러분이 단순히 언약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낮고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높여서 동등하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패망한 왕조, 그 왕조에게 죽음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줌으로 호의를 베풀게 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어떻게 해요? 다 도로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떡을 내 상에서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왕의 식탁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논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 106페이지 7절에서 13절 소개 부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모든 소유지를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는데 그치지 않고 항상 왕의 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 나로 여기는 그를 왕자 중 하나로 대우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다윗의 통치 원리가 밥상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 예수님의 밥상은 진정한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개 같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죠. 지금 시바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인의 아들,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줘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지금 종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 시바는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다윗, 그래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착복하게 됩니다. 아주 간사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도 끊임없이 이 시바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의 종이다, 사울의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넉넉했습니다. 아들도 많았고 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을 어떻게 아무런 대책 없이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종 시바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죠. 또한 마귀를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이 엄청난 다윗의 은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패망한 가문의 아들을 왕자처럼 여긴다. 이것은요 엄청난 파격과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러분, 단순히 은혜가, 이 헷세드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아들을 설명합니까?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설명합니다. 이 미가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후견인으로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베푸른 헷세드의 은혜,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헷세드의 사랑, 요나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헷세드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세상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그 헷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헷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헷세드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